시작으로 성도의 교제 나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이,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지난주에는 이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3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천배 좋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4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천배 좋은 인생. 우리는 몇 배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이에요. 몇 배나 더 잘 보낼 것인가, 얼마나 더 잘 쉴 것인가, 얼마나 더 잘 놀 것인가, 얼마나 더 잘 몇 배나 휴게를 잘 보낼 것인가를 위하여 여러분은 계획을 하죠. 숙소를 어디로 가며 며칠을 쉬며 무엇을 먹으며 검색을 합니다. 네, 더 좋은, 몇 배 좋은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돈을, 모든 정신을 거기다가 쏟아 붓습니다. 5성급 호텔이냐 4성급 호텔이냐 3성급 호텔이냐, 이 호텔이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 요즘에는 칫솔도 없다는데 여기는 칫솔을 주는가, 일회용이 없어져 간다는데 어디 숙소를 잡아야 되는가. 여러분은 이제 휴가철인데 어디 숙소를 잡으셨어요? 예? 집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행은요 잠깐 하니까 여행이지, 한 달, 두 달 해보세요. 빨리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거예요. 몇 배 해도요 집이 최고예요. 집. 좋은 보금자리는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난 지친 육체를 쉬게 하고 치료하고 힐링하는데 최고로 좋은 장소입니다. 영적인 보금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집, 정말 좋은 집이 아니어도 내 집, 내가 거하는 공간, 거기가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쉴 나의 처소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과 지치고 지치는 직장 일에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공황에, 조울증에, 불면증에, 이런 정신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영적인 보금자리는 내 영혼의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찾아야 되는, 우리는 몇 배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저금을 하는 이유도 이 은행에 넣으면 1년에 이자가 2.5% 붙여준다 이거야. 복리은행이다 이거야. 여기로 이사를 가면 왠지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지만 향후 5년 안에 여러분 집으로 돈 벌 일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예언하던 바예요. 네, 우파 보수 정권이 딱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이 안정이 됩니다. 무조건. 좌파 진보 정당이 잡으면 무조건 투자와 투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뻥튀기로 올라가요. 왜? 불안정해. 멍청하고 공부를 못해. 자기들 걸 올리려고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항상 그래 왔어요. 항상. 법칙이야, 법칙. 아셨어요? 향후 5년 동안 부동산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지혜다. 예. 지금 해가지고 뭐 돈이 오를 걸 기대하면 어떻게 된다? 정신 건강에 안 좋다. 지금 여러분 집이 최고다. 지금은 그냥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셨어요? 5년 뒤에 보세요. 제 말이 그대로 되나 안 되나? 네. 지금 여기서 뭘 투자하겠다고 집을 이사한다? 망한다. 가만히 있어라. 안정기에 들어왔다. 안정기.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그 주옥 같은 내용들인 거예요. 말씀의 진리와 성경의 교리와 목회의 윤리와 시편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그 온갖 것들을 통한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교회의 3대 표지라고 하는 이 모든 걸 행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에 온 것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예? 여기서 또 다른 데로 투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예. 여기가 여러분 영적인 안정기다. 영혼의 안정기다 하는 거예요. 왜? 예? 영적으로 지혜가 있다. 영적으로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1000배나 좋은 집을 분양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요 1000배나 좋은 장막을 사모하는 시인이
나옵니다. 1000배나 잘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깨달으려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남이 듣지 못한 걸 듣게 해줍니다. 보지 못한 걸 보게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오후 예배에도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종교개혁 시대 흑사병이 있었죠. 마틴 루터가요, 그 흑사병으로 인하여 목회하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오후 예배 성경 설교 끝나고 나면 찬송가도 585장으로 제가 잡은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게 곡을 쓰게 되었어요. 루터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과연 그에게 1000배나 되는 은혜와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오후 예배 500원이 아니라 왜 500원이 나와? 궁금하면 오후 예배 참석을 하시는 말이에요. 흑사병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교황의 박해, 종교개혁 때문에 황제의 또 박해, 그를 죽여도 죄가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루터를 섬기는 시종 하인도 내 주인이 루터인 줄 몰랐대요. 다행이다. 그 당시는 인터넷이 없었다. 지금은 검색하면 다 나와. 그때는요, 루터가 누군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강의와 설교를 듣지 않는 이상은 루터를 아는 사람은 뭐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얼굴을. 그래서 제가 요즘 시대가 얼마나 우리 개인정보가 노출된 시대냐. 와, 요즘 뭐 남궁연우 치면 다 나와. 그냥 다 검색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내 개인정보가 보호가 안 돼, 사생활이. 그러니까 루터 시대가 한편으로는 참 부럽더라고요. 몰라, 하인도. 그렇게 외로워. 그때요, 만약 루터인 줄 알고 죽이잖아요. 죽이면 포상금이지. 잡아 죽이면 포상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성도를, 담임 목사를, 장로를, 집사를 잡아 죽이면 포상이라니까. 왜? 황제와 교황이 칙령을 내렸어. 그렇게 파면당했다니까요. 목사직을, 비텐베르크 교수직에서 파직을 당했다고요. 그 힘든 시간에 어떻게 위로를 받았느냐. 루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예고편으로 제가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나의 위로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데 루터가 위로받은 말씀이 시편 46편이라고 제가 오후 예배 설교 제목에 위에 본문을 잡았죠. 이 본문을 보고 루터가 쓴 노래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위로가 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제일 큰 위로가 된 건 자기 주변에 있던 선배도 아니고 그 천재 교수 멜랑이톤도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자기 위로해 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유일한 위로는 말씀이었다라고 편지에 나오는데 오늘 오후에 그걸 볼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오전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00배나 위로받고 1000배나 좋은 인생을 사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84편은 회중 찬양시예요.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큰 위로와 은혜와 간증과 기이한 일들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언제 입에서 휘파람이 하고 나와요? 언제?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넉넉할 때, 채워졌을 때, 간증이 있을 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도요, 여러 종류가 있는 겁니다. 기타를 메고 하모니카를 불고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세상 노래 같은 사람이 이게 인도자가 있고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 듯한 인도자가 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이크 하나만 가지고도 노래를 불러도요, 진짜 저거는 기도 같다. 노래가 기도 같고 기도가 찬양 같고, 그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찬양시죠. 근데 이 찬양이
번지고 번져서 회중 찬양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돼. 내가 지치고 에너지가 다운되고 방전돼 있어도 옆에 성도가 충전돼 있는 성도를 만나면 나도 덩달아 어떻게 돼요? 충전이 되는 거예요. 충전. 에너지가 올라가요. 예.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충전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한테 끼쳐지는 거예요. 이 컵에요 수직으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된다고? 수평으로 퍼져나가요.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충만하면 넘쳐나요. 근데 그 사람은요 고갈되냐? 고갈되지 않아. 왜? 계속 수직으로 은혜를 부음받고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은혜를 부음받고 있기 때문에 넘쳐서 이제 수평으로. 그래서 올해 우리 주제가 뭐라고요? 교제하리라. 수직 교제. 그 다음 수평 교제예요. 교제가 없이는 여러분 인생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사람들과 만날 때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말을 한마디 들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한 곡이 결국에는 회중 찬양으로 퍼져갑니다. 머리글,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고라가 누구예요? 고라가 누구냐고요? 순종의 집안이에요? 반역의 집안이에요? 반역자 집안이에요. 누구한테 반역했어요? 모세를 향하여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지파가 덤볐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 그 땅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불이 올라와 그 두령들을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고라 집안은 사실은 이런 반역자 족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집안이 어떤 집안이? 믿음이 막 투철해요? 막, 예? 우리가 어떤 집안이었어요? 이 대한민국 이전 조선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내를 2명, 3명씩 두고 하녀들을 물건처럼 여기고 그랬던 집안이에요. 한 집 걸로 한 집이 주막이었고 술집이었다는 거예요. 담배를 장담배를 하루 종일 피고 앉았고 술을 퍼마시고 앉았고 인간 같지 않은 집안이에요. 어려우면 귀신 불러다 굿푸닥거리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조상, 저의 조상이 그런 고라의 집안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때 완전 부서져요. 부서지면 뭐가 돼요? 가루가 돼요. 가루가 돼야 빚을 수가 있어요. 가루가 안 되고 그대로 고체로 있으면 빚을 수가 없어요. 가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라 집안처럼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어디 나가서 자랑 못한 집안이라니까요. 우리 집안이 벌써 자랑하면요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고라는요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지파의 후손으로서 늘 겸손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성전 예배 인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막 시대에도 솔로몬 성전 이전 회막 성전 시대에도 성막 시대에도 찬양을 담당하고 문지기 역할을 했어요. 문지기. 그러니까 문 열고 닫는 여러분 안내 요원. 여러분이 볼 땐 무시하고 당연히 나를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 사람이 왜 여러분에게 당연히 섬겨야 되죠? 똑같이 예배하러 온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수보를 왜 받아야 되고 그들은 접어야 되죠? 왜? 접어서 왜 나눠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이랑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렇게 문지기 노릇하는 집안이 이런 찬양과 예배와 복이 넘치는 가문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비결은 이거라고요. 어떻게 1000배, 어떻게 여러 배 잘 사는 보금자리를 누리게 되었는가? 문지기였다는 거예요. 성막, 천막, 텐트 문지기였고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찬양 인도자였고 그리고 나서 성전 찬양대로 그렇게 활동했다는 게 역대상하서에 나와 있어요. 그게 고라 집안의 자손들이에요. 원래는 멸망의 족속이었죠. 그 감정을 가지고 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라고 하는 장르는 우리가 앞에서 2번이나 공부를 했어요. 깃딧 뭐예요? 예? 그죠? 포도주 틀, 와인 프레스라고 하는 뜻. 포도주를 짜는 포도틀. 그게 깃딧이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깃딧이라고 하는 장르는 그러면은 언제 부르는 거예요? 추수 때.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때 혹시 깃딧에 맞춘 노래로 설교했었나요? 그죠? 그래서 잔치에 잔치. 추수 때는 잔치, 파티, 추석, 추수 감사절, 땡스 기빙 데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회중이 잔치를 하고
명절을 보내고 추석을 보내고 추수감사를 할 때 부르는 와인 프레스, 포도를 짜는 그런 절기 때의 노래다. 2절 들어갑니다. 1절 들어가야죠. 이제 히브리어로는 2절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1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굉장한 겁니다. 골리앗은 무슨 이름으로 와요? 골리앗이? 야, 대단하네. 여러분 피곤한 거야. 토요일은 좀 일찍 자요. 그 밤늦게까지 뭘 한다고 골리앗에게 만군의 여호와를 주고 있고. 자, 깨어 있으라. 골리앗은 무슨 이름으로 가요? 칼과 창과 단창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지난주 했잖아요. 이름 전쟁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뭘로 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과 창과 단창. 여러분 학벌, 재벌, 능력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력, 재력, 지력, 온갖 권력, 매력보다 더 강력한 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전쟁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그 이름 하나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이름을 드높이고 주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인사했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내 지도교수가 누군 줄 알아? 자꾸 그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도 가니까 그 이름 깃발을 들고 나와. 금속노조,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왜 걔네가 동성연애 퍼레이드에 깃발이 들고 나오냐 이거예요. 예? 자기들이 이렇게 나이스하고 멋진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오히려 잘 됐죠. 우리는 그들을 피하 식별하고 안 찍어줄 수 있으니까. 거기 왜 금속 노조가 나와요? 이번에 대우조선의 그 파업을, 불법 파업을 그 조선소에다가 전체를 다 그 현수막을 걸고 파업을 하고 있다. 불법 파업이에요. 왜 노조가 나오냐 이거예요. 동성연애 퍼레이드에.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 우리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내 이름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거지. 내 이름을 알리려고 혈안이 되면 하나님이 안 전파돼요. 하나님이 전파되지 않아요. 그럼 자기 이름도 그 시대에 끝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 천막이에요. 천막. 천막이 뭐가 사랑스럽겠어요? 천막이 뭐가 예쁘겠어요? 그죠? 천막이에요. 거기 문지기라고요. 누가? 고라가. 이게 뭐가 예쁘고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의 눈에는 주의 천막이, 성막이, 장막이, 텐트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교회 사랑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서 여기 왔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얼만큼이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예디드라는 거예요. 솔로몬 이름이 여디디야였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여디디야, 예디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사랑이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뿅 반했을 때,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뿅 반했을 때, 그래서 예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반해버리다, 여인, 애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인, 애인에게 반해버리다. 여러분 교회 그렇게 반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요. 나는 교회를 정말 그렇게 애인에게, 내 남자 여자친구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반했던 것처럼 반해버렸나? 반한 적이 있던가? 그게 이 1절이에요. 주님의 장막이,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매일 전화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요? 그렇죠. 딱 보면 알아. 내가 이 서울 에스라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평일에 오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야. 주일에만 오는 사람은 모르겠어 난. 여러분 정말 딱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딱 일주일에 하루 1시간, 11시 1시간 딱 만나. 그게 예디드예요? 그렇게 막 반해버릴 정도로 막 좋아 죽겠어. 그리고 막 그날 데이트하는 날인데 연락 안 오면은 막 마음이 질투가 나고 삐지고 막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예디드가 아닌 겁니다. 다 표정이 이게 연애를 안 해봐서. 연애를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디드를 알아. 예디드. 토요일날 데이트하는 날은 이거는 꼭 약속을 안 잡아도 정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날 꼭 다른 일을 하고 다른 데 놀러 가고 이러면 그 여인이 그 좋아하겠냐고요. 사랑하는 가족이 좋아하겠냐고. 휴가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휴가철에 다른 데로 혼자 가버렸다. 이거는 완전 헤어지자 소리죠. 헤어지자 소리죠. 그래서 이 주님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는 것은 그 정도 예디드, 반할 만큼 예디드, 아름다운 예디드, 애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장막이 내 애인입니다. 교회가 좋사오니 평일에도 와도 좋고 주일에 와도 좋고 주님의 장막을 그렇게 사랑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게 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몇 배나 1000배나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 바로 주님의 장막에 반해버린 자는 1000배나 좋은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 반해야 돼요. 교회에 반해야 돼요. 이건 단지 외형적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당 가 있는 거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와서 교회당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혼자 예배드려도 혼자 찬양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교회 와서 밥 해먹고 교회 와서 교제하고 그게 기쁨이어야 돼요. 그런 기쁨의 추억이 없으면 1000배나 복을 받는다? 꿈같은 이야기예요. 꿈같은 이야기.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에도 늘 앞자리에 앉고 예배를 사모하고 앞자리 앉다 보면 여기 앞에까지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저는 학교에서도 늘 교실에서도 앞에 가운데 자리 이 교탕 바로 밑에 교수님들 신학교 다닐 때도 바로 밑에 제가 중간 뒤로는 학생들 이름도 몰라요. 저희 학교도 한 반에 50명씩 60명씩 있었거든요. 신학생이 많으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강단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사모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까지 나와 은혜의 보좌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반해버렸어. 여러분 서울 에즈라 교회에 반한 줄로 압니다. 예, 교회에 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니.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여호와의 궁전이 아닙니다. 궁정이에요. 정은 정원 할 때 궁궐의 정원. 내 영혼입니다. 그냥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에 쉴 곳이 아니라 정말 내 속사람이 만족을 얻는 곳. 예배드리다가 정말 영적인 교제에 배부르는 곳.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교제하는 상대가 기분 나쁘면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식당에 와도 밥맛이 떨어져. 그런데 별거 아닌 김밥 한 줄에도 교제하는 대상이 좋으면요 내 영혼이 은혜를 받아요. 내 영혼이 배가 불러.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 왜? 그 궁정은 비록 광야고 비록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루살렘 산 꼭대기고 올라가는데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이 만족을 받는다는 거예요.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뜰이에요. 뜰. 아하, 이게 충격인데요. 여러분은 궁전이 지금 되어 이 성전이 되어 교회가 되어 이 안에까지 들어왔지만 이 궁정이라고 하는 건요 마당 뜰이에요. 교회 뜰에만 와도 나는 기분이 좋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어떻게 이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에만 와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호와의 마당 뜰에만 와도 교회 마당 뜰에만 들어와도 여러분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그게 진정한 1000배나 잘 사는 좋은 인생 사는 비결이에요. 1000배 좋은 인생 첫 번째 비결을 계속 말해주네요. 주의 장막에 반해버리면요 사랑하게 되고 예디드하게 되면 마당도 좋은 거야. 그냥 멀리서 교회 간판만 봐도 이제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솟기 시작해. 교회 다 왔다 하면서 샘솟기 시작해. 행복하다 하면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사모하는데 왜 쇠약해요? 이거는 시편 42편의 사슴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가 목말라서 주님 샘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찾고 찾는 거 여러분도 찾고 찾아서 이 교회까지 오셨죠? 갈급하는 목마른 거예요. 제대로 예배드리고 진리와 교리와 윤리와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수직교재와 수평교재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이들의 소리가 가득하며 다음 세대 소망이 있고 세상에서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정말 세상에 휩쓸려가는 세속화되는 세상에 전염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전염될 수 있는, 정말 세상에 오염되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에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온 줄로 압니다. 궁정을 사모하여 그래서 쇠약한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쇠약합니다. 지쳐갑니다. 기진해갑니다. 기진하고 지쳐갑니다. 그게 쇠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을 찾는 인생, 여호와의 장막에 반해버린 자, 그가 천배나 좋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이 소단락을 뭐라고 제목을 하느냐? 성전 거주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거주 찬양. 성전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성전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먹고 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친구 사귀어야 돼. 교회에 와가지고 공부해야 돼. 교회에 와서 악기도 배워야 돼. 교회에 와서 발표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나 전도하는 법도 배워야 돼.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짖나이다. 난 그런 교회 언제 만나나? 그런 사람들은요, 부르짖나이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만납니다. 3절, 나의 왕. 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였다? 왕이었구나. 나의 하나님, 참된 신이었구나. 그분은 누구? 만군의 여호와요. 강조법이에요. 같은 분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완벽한 강조, 최상급.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이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제단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그 불을 때는, 불 태우는 그 석쇠 판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로 하면 고기 굽는 철판을 말하는 거죠. 번제단, 얼터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번제단에 어떻게 새가 집을 짓겠어? 타 죽으려고? 통닭구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 번역을 조금 더 완역을 하면은 제단의 곁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단 곁에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 곁에 참새들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제비가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제비도 새끼들. 여러분 요즘 제비 봤어요? 건축 양식이 아파트로 바뀌면서 제비가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 집처럼 그런 양옥집, 처마 있는 집, 이런 집은요, 제비집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희 동네 김포에도 어느 식당을 갔는데 가정집을 개조해서 국수집을 만들었는데 처마 밑에 제비집이 뭐 4개, 5개씩 있어요. 막. 지금도 제비가 집을 만든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곁에,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부러운 거야, 이 시인은. 나도 저 교회 가까이 좀 살고 싶다. 아니, 교회 가까이는 아니어도 교회를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이동편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보금자리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 보금자리라는 게 둥지를 말하죠. 보금자리는 방을 말해. 방. 제비도 참새도 방이 있다. 여호와의 전 근처에. 근데 우리는 방이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일 복된 자, 천배나 복된 자가 누구냐? 성전 장막에 가까이 방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에도 뭐라 그래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라. 민수기에서 광야 훈련하면서 12지파가 움직이고 진을 치고 움직이고 진을 치는데 누가 복된 자냐? 회막을 향해 진을 친 자, 회막을 향해 가까이 집을 텐트를 친 자, 그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렇구나. 요즘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 되도록이면 멀리, 그래야 교회에서 일을 많이 안 시킬 것 같고 옮길 때도 간편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 최대한. 옛날에는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 가까이 이사 가려고 성도들이 막 바둥바둥 애를 씁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여기 보면 보금자리도 얻었는데 제비와 참새가 부러워. 이 시인은 참새. 교회가 가까운 성도가 부러워야 될 줄 압니다. 예. 부러워. 야,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가까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할까?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나왔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집이라는 건 성전이죠.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언제든지 예배드리러 가고 교회에 있는 모임에 늘 갈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복이 있다. 여러분 시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 결과가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84편에 1편에서 말했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인데, 또 하나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는 거예요. 이 셀라는 읽지 않습니다. 높음, 후렴, 이거는 소프라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음악의 이거는 악보 표시입니다. 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수요 예배, 월요 성경반,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 또 기도회, 또 이 주일 예외,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성전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성전을 향한 찬양,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배당에 가는 발걸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는 그 발걸음, 차 안에 찬양을 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 발걸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발걸음.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와,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시온에 데려가 그 마음에 있는 자. 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 아침에 올림픽대로가 그 가운데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 대로를 타고 어디로 가요? 교회를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교회를 향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거죠. 못 타고 왔어요 여러분. 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이거죠. 그죠?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 그 얘기예요.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지나가면 뭘 만나요? 시온산 성, 예루살렘 성. 시온의 대로를 지나서 와요. 그리고 시온성을 만나요. 예루살렘 성, 예배 처소죠. 근데 거기 오는 자가 누구다? 주께 힘을 얻은 자.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온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힘줘서 예배당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거예요. 여러분 그 옆집도요, 마음이 없으면요 그게 그렇게 멀어. 옆집도. 여러분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이게 마음이 먼 거죠.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요, 마음에 있는 자는 주께서 힘을 준 거예요. 아, 하나님 사랑하러 예배하러 가야지. 그 힘이 있으니까 그 먼 거리도 멀지 않아요. 시온의 대로가 그냥 늘상 우리 집 동네 골목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멀리 좀 집이 있다고 쳐도 여러분 시온의 대로, 올림픽 대로가 늘상 여러분 골목길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한강, 김포 한강 대로가 여러분 항상 여러분 동네길 되기를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여러분 집 앞에 골목길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천배나 좋은 인생. 두 번째 뭐예요? 4절과 5절이 보여주는 대로 주의 집에 사는 자. 4절이 보여준 건 주의 집에 사는 자예요. 그가 복이 있어요. 그가 천배나 좋은 인생을 살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5절에서 본 것처럼 주의 집에 가는 자. 가는 자. 그 사람도 복이 있어요. 교회를 향해 가는 자의 발걸음, 그 사람도 그게 복이 있어요.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장막에 반해버리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그 반한 사람, 반한 애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무슨 짓을 해도 예뻐. 그죠? 밥을 빨리 먹어도 예쁘고 늦게 먹어도 예쁘고, 그죠? 뭘 해도 예뻐. 옷을 그냥 뭐 흰 티만 입어도 센스가 있어 보이고 막, 그죠? 예뻐. 뭐가? 반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반해야 돼. 교회 반하면요,
교회가 하는 모든 게 다 행복이야. 행복. 아기들이 우는 것도 행복이야. 한국교회 80%가 주일학교가 없는 이 시끄러운 이 교회를 보세요. 예? 이 얼마나 복이에요. 80%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애들이 깽깽깽 우는 소리가 항상 들린다. 반해버리면요, 내 애인이 무슨 짓을 해도 어때요? 예뻐.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두 번째 좀 등급이 낮은 복이에요. 제가 볼 땐 4절이 뭐냐, 주님의 집에 와서 사는 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등급이 조금 더 낮은 복이에요. 뭐냐, 길가에 이제 주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 중에 있는 사람, 그 세 번째 좀 등급이 낮은 복이에요. 그게 5절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의지하는 복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1000배나 행복해지는 삶.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1000배나 나아질까? 바로 이거야. 하나님과 교회에 반해버려야 돼. 이제는 교회가 하는 무슨 짓도 다 예뻐 그냥. 그리고 그 집에 거해.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는 중에 그 모든 게 복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세 가지를 바로 이 시편이 말하는 복,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복은 이 복이었다. 아시아 중에서 여러분 제일 잘 사는 나라를 보세요. 세계 강대 경제 강국을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앞장서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정말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받게 됐어요? 그것도 전쟁 폐허에 아주 그 세계에서 캄보디아급으로 그 이하로 살던 나라가 7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이 포기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성전을 향한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런 고통이 있었구나. 성도로 살아가는 게 늘 기쁘지만은 않아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유지하려면 거저되지 않아요. 농부가 지금부터 추수가 막 아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추수가. 저희 집이 진짜 오이가 거짓말 안 하고 이만해 막 어떤 거 막 담장을 넘어가고 막 이따만 몽둥이 같아 진짜 막. 엄청 커. 제가 봐도 놀라. 시장에서 마트에서 파는 거 봐. 우리 옆집에 사는 다니엘이 그걸 4개나 따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넘어간 건 너 거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만 봐요. 넘어온 거 없나. 근데 이제 안 넘어온 거 중에 엄청 큰 게 있는데 목사님이 안 먹는 거야. 목사님 왜 저걸 안 먹지? 근데 우리 쪽에는 덩쿨 때문에 안 보여. 근데 이제 자기 쪽에서만 보이는데 안 넘어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저께 어디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있어 여기 딱 헤쳐보니까 이따만한 게 있는 거야. 보물 찾은 거 같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활착이 되면요, 이제는 뭐 하는 거 없어도 비도 알아서 오죠. 예, 습도도 적당하죠. 그러니까는 작물이 막 알아서 막 이제 막 먹기도 먹자. 깻잎장을 막 몇 병을 닮아 먹었는데도 막 깻잎이 막 엄청 많아요. 내가 심은 것도 아니에요. 작년에 떨어진 게, 토마토도 작년에 떨어진 게 막 제가 한 거보다 더 잘 열려 막. 안 하려고 그냥 난 이제 내가 한 거보다 하나님 키운 게 더 잘 열려요. 깻잎이 막 풍성이 넘쳐 막. 가지가요, 나 막 무식하게 생긴 가지. 무서워. 어떤 건 니은자로 생기고 막 하도 커가지고 막 꺾여가지고요 막 안 먹으니까 넘쳐 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의 궤도에 여러분이 들어가면요 열매 맺습니다. 예. 반해버려. 그리고 그 집에 여호와의 집에 가. 거기에 뿌리를 내려 활착을 해. 그러면 이제 막 알아서 열매 맺힌 1000배 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예. 눈물 골짜기가 있죠. 농부가 힘든 시절 지나면 이제 지금부터는 거두는 일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우리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니까 이제는 작물이 커져. 제가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어쩔 땐 진짜 거저 돈 버는구나. 보리밭도 있고 벼밭도 저희 주변에 많은데 농부가 나와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냥 이 농약 몇 번만 쫙 치면요, 그냥 지 혼자 자라가지고 열매 맺고 그냥 호로록 걷어가지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농사도 이게 잘 기술만 있으면 진짜 거저 보는 것 같다. 응?
요즘 뭐 노마드 뭐 유행이죠. 뭐 디지털 노마드 하고 싶다고 막. 예? 디지털 노마드도 노마드인데 이 농사도 노마드 같아. 제가 볼 땐 유목민.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니까 복을 채워 주시는구나. 7절.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도착. 이제 시온의 대로를 지나서 도착했어. 이제 그러니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서 힘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남은 한 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8절에서 9절 뭐냐? 복된 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을 향한 찬양,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의 찬양이 끝나자 복된 자의 기도가 8절 9절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 기도는 우리가 능력 있는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이 시인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9절. 우리 방패시여 하나님이여. 자, 하나님을 방패래. 방패는 막아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 방패는 실체가 믿음이래. 믿음의 방패. 오늘 그 방패 다 받아가세요.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자꾸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무너지고 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고침 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잘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게 방패예요, 방패. 그 믿음이 없으면요, 아이고 또 뭐 되겠어. 아유, 이놈의 짓구석 그냥. 아니,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이니까? 아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지하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계속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방패가 없는 거. 방패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오.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면서 이 고라자손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왕을 호위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여기부터 고라자손의 찬양이 시작된 거예요. 이 84편이 고라자손의 찬양 모음집입니다. 다음 주도 고라자손의 시, 그죠? 지난주까지는 아삽의 시 모음집을 봤죠. 아삽의 시가 딱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나니까, 이름 전쟁으로 끝나니까 고라자손의 찬양 모음집이 지금 시작됐는데, 그가 하는 얘기는 뭐냐? 왕,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왕이죠. 왕을 호위해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리더, 왕 되는 모세를 대적했던 집안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왕을 호위해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으신 자, 이게 헬라어로 메시아흐, 히브리어로 메시아흐,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성전 의지 찬양이 나옵니다. 아까 첫 번째 1절에서 4절은 성전 거주 찬양이었는데 10절에서 12절은 성전 의지 찬양이, 결국에는 성전 찬양으로 끝나는군요. 그래서 이 84편은 회중 찬양인데 성전에 모여서 하는, 교회당에 모여서 하는 찬양이 된다. 그러므로 84편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잠시 후에 84편을 부를 거예요. 성전 의지 찬양 10절에서 12절.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똑같네. 궁정에서의 한날, 궁정이라는 말 2절에 나왔었죠.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인클루지브, 수미 쌍관법이라 그래. 빵으로 치면 샌드위치의 빵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정확하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내용을 보관하는 것도 하나님의 궁정이에요. 교회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아예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궁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를 사모해야 돼. 아이들이 이 뜰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린 뜰이 없지만 나중에 뜰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이 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세상을 하나님이 며칠 동안 만들었어요? 네, 6일 동안 만들었죠.
그 날을 여기 한 날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날이에요. 욤. 그 한 날, 그러니까 주님의 궁전 교회당에서의 그 한 날, 그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몇 날보다, 그런데 밑줄 빡 치는 거예요. 10절이 별표 1000개짜리 이 84편의 하이라이트. 주님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주의 날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하루 종일 이 한 날이 세상에서 주님 없고 예배 없고 교회 없는 첫날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몇 배 좋은 거예요? 몇 배? 1000배. 와, 1000배. 옆 사람한테 축복 축하해 주세요. 1000배 복 받았습니다. 시작. 1000배 받았습니다. 1000배. 1000배, 1000배. 계산이 1000배야, 1000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1000배 좋은 인생이란 바로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반해버린, 하나님의 전에 집에 사는 자. 참새가 부러워. 교회당에 있는 제비가 부러워. 제비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제비, 새, 집 둥지를 튼 그 제비가 부러워. 주님의 집으로 향해 가는 자들이 부러워. 저 사람들은 어디를 갈까? 나는 오늘도 몸이 무너져 교회도 못 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 많은 차들은 어디로 갈까? 창밖을 바라볼 때 그게 부러워. 다 교회를 향해 가나? 오늘 주일인데. 그 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을 사모하는 자, 그가 복받은 자예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거는 고라자손의 업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머릿말이 공부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고라가 업무가 회막에서 장막 문, 그 문지기였어. 오늘 교회당 문에서 주보를 나눠주고 안내한 분들에게 1000배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한 사람은 덩달아 복 받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아멘한 사람이 나눠줄지어다. 좀 나눠줘라 좀. 아 진짜, 그죠? 여기 고라 자손의 신앙 고백, 반역자, 리더를 향한 반역자 집안이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위하고 호위하는 찬양을 부르는 영광스러운 집안이 되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영광이죠. 성화를 뛰어넘는 천국의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좋은 거 아끼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생선을 구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그죠? 그리고 빵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누가, 어떤 아빠가 돌을 주겠냐? 그런 아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하지 않냐? 하물며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영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방패시요, 그 성령은 은혜요 영화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요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게 이 11절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이게 결론이죠. 위에서 설명이고 이건 결론이죠. 자,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의지하려고 나왔죠? 복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의지하는 게 뭐냐? 반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 못 가면은 막 유튜브로라도 막 그 설교를 듣고 싶어, 막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로 오는 거예요. 교회 살아, 교회 와서 그냥, 예? 그리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해 그냥. 그게 이제 다음 주, 그죠? 다음 주 뭐냐? 4박 5일 에스라 사경회, 여기서 먹고 자고 한다. 회비만 내셔라. 먹고 자고 다 한다 이 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 그가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가는 자. 그 예배하러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에, 올림픽 대로에, 경부 고속도로 대로에 가는 중에 있는 자도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군의 여호와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84편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정한 복이란 세상에서 잠시 잠깐 있는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악인들과 어깨 동무하고 벌어서 그 번 돈으로 먹고 자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수억에 수십억의 돈을 쌓아도요, 반날 불화가 있고 악인과 싸움이 있고 부부간에 불화가 있으면요 밥맛이 떨어진다니까. 집이 지옥 같아. 집에 가기 싫어. 예? 그런 인생을 왜 사냐고요. 교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진정한 복, 시온의 대로, 이게 빠졌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는 길이에요. 그 발이에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앉아 있네요. 정리합니다. 천배 좋은 인생, 첫 번째 주의 장막에 반해버린 자, 1절이었어요. 두 번째 천배 좋은 인생, 주님의 집에 아예 사는 자, 4절이 말했죠. 천배 좋은 인생, 세 번째는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집에 가는 자, 가는 길에 있는 자,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 이것이 주를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관련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는 그와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무슨 얘기냐면 먼저 권면할 친구가 있으면 혼자 가.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두세 사람이 가.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교회가 가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권징해서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최고 기관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당회가 아주 중요한 천국 기관이에요. 미 대사관이 그렇게 세 보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당 교회가 천국 대사관이에요. 미국 대사관도 세 보이지만 여기는 천국 대사관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지옥과 천국을 결판짓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교회 리더에게. 그리고 또 하나 관련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1장 23절 311 페이지 311 페이지. 다 같이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교회 가면 다 되는 겁니다. 교회 가면 충만합니다. 교회 가면 꽉 차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어. 충만해요. 퍼가세요. 값도 없이, 금도 돈도 은도 없이 누구든지 와서 퍼서 마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생수가 교회에 있습니다. 공짜예요. 공짜. 왜? 너무 값비싸기 때문에 값으로 측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5장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5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게 가능하냐? 5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었는데 그 몸의 머리가 누구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에 오면은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 따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경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움직이는 게 다 뭘로 움직여요? 머리가 내리는 명령, 신경으로 움직이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세요. 그러므로 교회 오면요, 예수님이 주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 교회의 머리는 주님. 그러니까 교회 가면 주님의 몸이구나, 여기가. 그런 비밀과 신비를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개봉하여 알려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우리 헌법 25장 교회 1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편적 교회,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무형적이다라는 말은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이 땅에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나, 이탈자나 불신자가 여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100% 믿는 성도들의 집단, 그 집단을 일컬어서 무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완벽히 이루어지죠. 이 땅 교회에는 신자 불신자가 섞여 있다 이 얘기예요. 이 교회는 머리 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구성으로 돼 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여들고 있고 모여들었고 모여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는 유지하는 게 우리의 평생 사업이고 평생 사명이에요. 이 교회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봐요.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가도 이 교회가 유지될 것인가? 왜? 주님의 목적이 그거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가 우리 헌법 23장 1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법도 완전 성경적이다. 이 교리를 우리 근데 왜 안 배웠던가? 오늘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시편 84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만 와, 성전 뜰에만 와, 아니 오는 그 시온의 대로 길에서라도 내가 1000배나 복을 주고 싶다. 이게 아버지 마음. 여러분 신앙 개떡같이 하고 말 안 듣고 그래도요 아버지 어머님이 밥을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인 거야. 불쌍한 놈이야.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해서 주는 줄 알아? 따라하세요. 불쌍해서 먹었다. 불쌍해서 엄마 아빠가 해준 밥 여러분 먹은 줄 아세요? 뭐 여러분이 뭐 잘하고 뭐 돈 벌고 뭐 학교를 가고 뭐 진로가 뭐 착착 열려가지고 웃기지 마. 불쌍해서 먹은 거예요. 집에 오니까, 집에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오니까,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1000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오늘. 근데 그 참새만도 못해? 이 비둘기만도 못하고 이 제비만도 못해서 되겠어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반해버렸나? 서울 에스라 교회 진짜 반했나? 예? 나는 정말 이 교회를 내 집처럼 평일에도 왔다 갔다 하나? 집은 평일에도 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주님의 교회로 가는 그 발걸음이 시온의 대로가, 올림픽 대로가 있는가? 기쁜가? 1000배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의지하게 됩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교회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마지막 성경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신약성경 첫 번째 책 16장 18절 27페이지 한 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베드로 교회? 내 교회, 예수님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을 주님이 썼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에클레시아, 엑소더스 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죠. 나가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모인 사람들. 집을 나와야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집을 나온 줄로 압니다. 예, 나오는 거예요. 엑소더스 하면 애굽을 나갔다는 거. 그럼 에클레시아, 교회가 뭐예요? 나가서 모인 회중이라는.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 켜놓고 교회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내 교회를 세우려니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왔더니
지옥을 때려 부실 수 있는 능력이 1000배 임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의 의심에 걱정을 부실 수 있는 능력이 1000배 임합니다. 왜? 그냥 세상에서 첫날이 교회에서 한 날보다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이 한 날이 지옥의 권세를 1000배나 부실 수 있는 능력을 무장하는 날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교회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에게, 목회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누가 복 받냐? 제가 우리 교회도 보면 담임 목사 흉내내는 사람이 복 받아요. 하다못해 부동산 투자도 담임 목사를 따라 이사 가는 사람은 복 받아.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아 이제. 그러니까 안 돼. 여러분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 아이고,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야. 한참 떨어져 봐라. 더 떨어져 봐야 돼. 흉내만 내도 복을 받아. 흉내만 내도. 이래서 이 담임 목회자한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었다. 뭐 집값이야 떨어져도 괜찮아.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거처를 확보하길 바랍니다. 그거만큼은 확실히 확보해야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리라. 갔는데 여러분 처소가 없어? 집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라고 하는 천국 대사관을 통해서 천국에 여러분 거처를 분양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100평집 아니 1000평집보다 하늘에 내가 누울 수 있는 고시원 같은 한 평이 더 강력한 것입니다. 왜? 거기는 안식이 있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목회자에게 주었고 그 목회자는 그 열쇠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니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이야말로 하늘의 대사관에서 일하는 대사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만 그 집에서 살고 희희낙낙하지 말고 주변에 아직 그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천국을 분양해 줄 수 있는 1000배나 나은 인생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000배나 나은 세상을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고 자신이 건축물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멩이가 십자가에서 공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피와 살을 다 우리에게 나눠주었어. 그리고 모퉁이 돌 되어서 나를 밟고 올라가라. 그 위에 건축하라. 진정한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되는 자신의 몸을 애초부터 부셔버리라고 선포했어. 이 성전을 헐라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40년 넘게 우리가 지었는데 네가 이걸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런데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리켰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천국을 완벽하게 완성을 하시고 1000배나 좋은 영원한 하늘 장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1000배나 좋은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건축, 영원한 성전 건축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1000배나 좋은 인생 사시는 서울의 세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몇 배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84편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성서로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1000배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울 에스라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시온의 대로를 걸어서 여기로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첫날을 사랑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의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데 나는 계속해서 세상 것들을 100배 1000배 찾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세상 것으로 충만한 것보다 1000배 나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1000배 좋은 인생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수직 교제를 통하여 넘치도록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천배나 좋은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교회에서의 한날이 더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스라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초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것보다 천배나 못한 세상 것을 허우적거리며 찾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찾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 세상의 교육, 세상의 목마를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제쳐놓고 사랑했습니다. 평일에도 교회보다 집에 있는 것을, 평일에도 교회보다 회사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는 성령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게 하여 주시고 천배나 좋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따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문지기로 사는 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사모하여 천배 나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도로 충만하게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교회에서 하루가 더욱더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배나 뛰어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